오늘은 2022년 10월 5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2년 10월 5일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오늘의 장면은 우리가 아는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간교한 모습을 보인다. 우리아를 죽일 생각으로 이 모든 장면을 연출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게 느껴진다. 요압에게 들려보낸 편지에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다른 군사들은 뒤로 물러가서 그로 죽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요압과 계획을 짜놓고 우리아가 죽은 후 요압은 왕에게 전쟁에 대해 보고할 때 너무 치열한 전쟁을 치른 것에 다윗이 노할 수 있다는 것을 전령에게 전하면서 말미에 우리아도 거기서 죽었다고 전한다. 여기서 나는 다윗과 요압이 너무 계획적으로 우리아의 죽음을 준비한 것 같아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내가 느끼는 이 디테일한 감정이 이런 것인데 하나님은 오죽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성경에 따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하였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궁금해한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든지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라는 질문과 함께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사람이 느끼는 그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 혹은 사람에 대해 느끼는 그대로가 하나님의 느낌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무엇이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다윗의 악한 행동을 보면서 느끼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느끼시고 또 다윗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동을 하나님도 느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고 대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쉽게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주변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 주변에 선을 행하면 된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고 흐뭇해하거나 도전받는 그 기분이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되는 것 같다. 2022년 10월 6일 사무엘하 12장 1에서 14절 말씀. 다윗의 범죄함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내게도 느껴지는 장면이 여기 있다.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너의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에게 부족하다고 내게 말했다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인데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내게 전달되는 것 같다. 부족한 것이 있어 내게 더 달라고 했으면 줬을 텐데 왜 이런 일을 저질렀냐고 가슴을 치며 속상해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보았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실수로라도 죄를 짓기 원하시지 않으신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다시 주고 계신다. 우리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함을 깨닫는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범죄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 명심해야 할 것 같다. 내 삶에 뭔가 부족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죄를 짓는다? No.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2022년 10월 7일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재확인하게 된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이를 데려가셨다. 태어난 아기의 죽음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아파서 심히 앓는 동안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함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길이었으리라.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랬다.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결국 아이는 죽었고 아이의 죽음을 안 후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를 결코 묵과하지는 않으신다.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지만 예수님이 죄에 대한 대가 지불, 즉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짓는 크고 작은 실수들이나 죄의 문제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할 미해결 과제이기에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시간, 또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면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한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이미 지은 죄가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우길 수도 없고 또 이미 지은 죄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되 그 대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다면 그저 감사할 뿐인 것이다. 2022년 10월 8일 사무엘하 13장 1에서 22절 말씀. 자식들이 부모맘 같지 않은 경우가 세상에는 참 많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인 듯하다. 오늘 다윗의 집안에서도 이 말과 딱 어울리는 일들이 벌어졌다. 다윗의 아들 중 하나인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여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러 버리는 사건 말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음에는 분명하나 그가 저질렀던 범죄함, 즉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 밧세바를 범한 일이 비록 다른 형태이기로는 하나 아들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부모의 모든 생활 방식을 아이들은 보고 배우고 자라며 습득한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혹은 나쁜 것이든 말이다. 부모의 육체적 질병도 가족력이란 이름으로 자손에게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데 영적인 삶은 더더욱 자손에게 흘러가게 된다. 부모의 영적 삶은 자손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단 한 번의 실수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부모라면 조금 과장되게 말해서 내 자손들이 곧 내가 살고 있는 그대로 살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기에 기꺼이 그 이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 부모의 삶 역시 우리 후손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무게는 더더욱 무겁다. 하나님과 후손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부모이자 어른이 되어야 함을 깨닫는다. 또 아직 부모 경험이 없는 나이지만 나의 영적 자손들, 즉 주일학교 유스그룹 친구들에게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영적 부모임을 기억하며 그 어린 친구들이 나의 선택과 삶을 보고 배우는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해 본다. 2022년 10월 9일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 말씀.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다말로 인하여 암논을 죽일 계획을 했고 결국 자신의 형제이기도 한 암논을 죽임으로 자신의 누이 다말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려 했다. 하지만 이 일이 아버지인 다윗에게는 큰 슬픔이었다.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저지른 그 같은 살인과 도망으로 인해 다윗은 슬퍼했다. 다윗은 왜 그렇게도 압살롬을 향해 애통해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다윗의 가슴 아픈 과거의 기억으로 되돌아가도록 안내하시는 것 같다. 비록 단 한 번의 실수였다 할지라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실수는 사단에게 큰 비방거리를 준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흔적이 영적인 삶의 어딘가에서 해결되지 않은 주홍 글씨처럼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된다. 암논의 범죄함, 그로 인한 압살롬의 살인.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는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고 죄를 되돌아보게 하는 애통의 시간이지 않았을까?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삶의 흔적은 영원히 남는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냉장고 카피 문구는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문구인 것 같다. 2022년 10월 10일 사무엘하 14장 1에서 20절 말씀. 다윗은 압살롬이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 자식에 대한 연민과 사랑은 그의 죄가 어떠하든지 간에 깊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요압에게나 백성들에게는 반갑지 않았던 것 같다. 요압이 드구아의 여인을 시켜 다윗에게 현재 상황을 일깨우려 했고 다윗 역시 그것이 요압의 계략임을 알았다. 리더인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안다면 개인적인 슬픔이나 아픔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닐 테지만 공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것임을 깨닫는다. 압살롬으로 인해 가슴 아픈 아버지 다윗이지만 동시에 만백성을 다스릴 책임이 있는 왕 다윗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 주일 설교 말씀에서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기억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부르셨을 때 우리는 공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고 또 우리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공인의 삶, 즉 공적인 삶에 책임지는 삶이다. 연예인이나 정부 고위 관리들만 공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2년 10월 11일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 말씀. 비록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버지인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요압을 통해 다윗을 아련할 기회를 찾으려 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살롬이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다. 그가 자신을 성찰하고 올바른 길을 가기를 구했다면 훗날 반역을 저지르는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의 인연은 왜 아버지가 나를 부르지 않으실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자신이 저지른 일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또 자신만한 인물이 이스라엘에 없음을 알고 있는 등 다양한 상황들이 그를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에 대한 기록에는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음을 통해 이를 반증해 주는 것이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죄를 짓고 난 후 회개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자숙의 시간이 성숙과 성장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더 뒤틀리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압살롬의 경우 후자였던 것 같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브레이크 타임도 건강하고 영적인 시간으로 채워야 한다. 긍정적인 의미의 휴식이든 혹은 큰일이 터진 후의 자숙의 휴식이든 말이다. 이는 우리의 안식시간, 즉 안식일이든 안식월이든 안식년이든 간에 하나님으로 충분히 채우는 시간이어야 함을 되새기게 만든다.